우리는 25장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솔로몬의 제2집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 수집된 이 솔로몬 제2집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바라보았던 왕, 그리고 200여 년 전에 솔로몬이 기록하였고 그것을 기록한 솔로몬이 바라보았던 왕, 그 왕은 누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과 이 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와 공의로 지금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25장을 마무리하면서 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그 왕의 백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그 백성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그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예정,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혈통적, 그리고 드러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제는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 공의를 실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높아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아수르라는, 히스기야가 보았던 것은 그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요, 남유다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공의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실현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도 실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하십니까?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을 실현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 대하여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실 원문은요,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뭐가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인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한, 이웃을 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것,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갈라내지 않고 특별히 그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것. 여기서 나오는 방망이는 철퇴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 뾰족한 화살,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쟁, 살상용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살상용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파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이웃의 삶을 파괴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실현해야 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죠. 우리 주변에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러하고
죄를 가진 본성을 가진 자들이 그러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세상의 풍파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시련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눠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옆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있고 자기에게는 아픔이 없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공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추운 날에 그 사람의 옷을 벗긴 것 같고 저것은 소다 위에 식초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들의 평화를 유지해 주고 고통받고 아픔받고 있는 아픔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자들에게 같이 공감해 주며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주변에는 평안히 살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지금 이건 잠깐 줄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지금 목말라 죽어가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존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다. 이것은 사실 유대 문화 속에는 사실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의 문화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핀 숯을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핀 숯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죄 지은 사람이고 저 사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핀숯 붉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쨌든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뭐 더 잘 되도록 뭐 그에게 뭐 보증을 서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죽어가고 있거든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을 실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사랑을 실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보면 은근히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의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대본송에는요.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없어요.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대요. 우리가 받아든 대본은 배우들이 대본을 받으면 여러 배역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사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받은 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거짓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였고 방망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를 그분께서 공감해 주셨고 같이 아파해 주셔서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밤 같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며 특별히 우리는 그분과 괜찮은 관계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원수되어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어가던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것도 뭘로요? 자신의 살로 먹이시고 목말라 죽어가던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은 당연히 사랑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은 두 번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왕정 국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므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주님이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나 그분은 진리를 드러내시기만 해서 알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적인 진리를 주셨고 내적으로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지. 이런 단순한 다짐이 우리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스림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과 싸워야 되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악한 자, 사단과 악한 자,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악 그 자체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악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고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단.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악,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자꾸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근데 그 다른 국면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때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해 그것과 방해되는 것과 맞서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죄고 두 번째는 바로 2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 저기에 마음이라는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자기의 기질, 자기의 본성, 자기의 자신, 자기의 자아, 그러니 성경적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 사람을 입었고요. 새 마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리고 또 실망스러운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믿음으로 서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나의 그러한 어떤 성숙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순간순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쑥쑥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기질, 자기의 옛사람을 여기 또 28절에 보니까 제어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제어하다라는 방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옛사람, 기질, 자아를 방해해야 된다, 막아서야 된다, 맞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쑥불쑥 이전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죄와 싸워야 되고요. 내 옛 자아, 옛사람의 모습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래 참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관원도 설득시킬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기질이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누군가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기질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16절도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그러니까 꿀을 보고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식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을 모르는 것은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땅에 대한 것, 꿀, 내가 달콤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에 대하여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자아와 싸워야 되고 17절은 또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그게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적당한 횟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적당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절제하지 못한 끊임없는 행동들 이게 우리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조급하고 통치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꿀과 같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 이런 자아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해해라, 맞서고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보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죄 죽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벗으면 안 돼요.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십자가를 지고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살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사명이고 또 하나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인데 25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보냄받은 자.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 주인이 말한 대로 그것을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를 보낸 이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인이 우리를 통해 보낸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여야 되고 이것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우리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을 전하는 자, 전할 때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먼 땅, 저기는 먼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로부터 오는 좋은 기별을 전하는 자는 이번에는 뭐죠? 어떤 사람? 목마른 사람. 그전에는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먼 나라의 친구가 전해주는 소식을 전하는 기별과 같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전해줌으로써 세상 속에서 목말라 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골짜기를 지나면서 목말라 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며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먼 나라, 하늘나라로부터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분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좋은 소식, 먼 나라와 먼 곳에 있는 친구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어서 그들을 살게 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주셨습니까?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고, 그러한 십자가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줌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래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시원한 그분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땅의 지성소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목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목말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리.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 대부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의무에 대해서 외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십니다라는 왕의 의무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왕국에 살고 있어요. 왕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신 대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서 그분의 백성답게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